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로 15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마태복음 강의의 4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신용불량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부제목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들을 사하여 주시옵고입니다. 지난주 한국 뉴스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 신용불량자를 구제한다는 그 뉴스가 나왔었죠. 아주 대규모 신용불량자의 구제에 대한 뉴스가 나왔는데 이게 정치적으로 이슈가 됐습니다. 신용불량자는 한마디로 말하면 금융장애자입니다. 금융 거래를 할 수 없는 자들이죠. 사회에서는 사회불량자로도 낙인을 찍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랫동안 자살, 이혼, 가정 파괴 등의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들을 야기시키기도 했던 것이 신용불량에 대한 것들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그 가계부채 상담 공약 중에 하나로 신용불량자의 신용불량을 회복시켜주는 그 정책을 펼쳤는데요. 이번에 그 정책이 뉴스를 타게 됐습니다. 구제 대상은 214만 명이라고 해요. 그 신용불량자가 상당히 많은 거죠. 이들에게 돈을 빌려줬던 그 채권 중에서 25조 7천억을 소각시켜버린다고 해요. 이 채권 어떤 채권이냐면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입니다. 갚을 능력이 없는 그 기간이 지나가 버린 그 채권을 소각시켜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야권에서는 이 도덕적 해이를 일으킨다. 돈 빌리고 난 다음에 안 갚는 그 도덕적 해이를 일으킨다라고 이야기도 하기도 하죠. 하지만 이런 관점에서 바라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들에게 국가가 사회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준다. 경제적인 그로는 생산 능력을 확보해주고 가정이 또 원활하게 또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가정이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계기인 것 같다고 생각되어집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죠. 이제 제의하세요. 여러분의 경제도 여러분의 가정도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서 봅시다.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신용불량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바라보는 신학자들의 견해들은 이런 건데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중에서 준 것 같이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준 것 같이. 그 준 것 같이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어떤 신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방식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용서해 준 그 방식대로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또 한 가지는 전제나 이유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건 이런 건데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사하여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고요. 또 정도나 수준으로 해석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그만큼만 우리 죄를 사하여 주세요. 좀 심각한 건데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만큼만 우리 죄를 사하여 주세요. 대단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해석이죠. 마지막으로 김세경 박사님은 어떻게 해석하시냐면 이렇게 해석하시면 서양적인 측면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신 우리가 앞으로는 우리의 죄인자를 용서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이들이 신학자들의 견해들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몇몇 신학자들의 이야기를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도 오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했다면 자발적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 자발적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 로버트 마우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용서할 줄 모르는 자는 용서받지 못한다. 루이스 바비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기도를 하는 자는 자신에게 죄를 범한 자들을 이미 용서했다는 사실을 암시한다. 내가 이미 용서를 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마이클 그린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면 우리는 그들을 용서할 수 있고 우리의 죄진자들을 용서할 수 있고 또 용서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은 자를 용서할 수 없고 또 용서하려고도 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정리해 보면 이게 대단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에게 죄진자를 용서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죄로 번역된 이 단어는 원래는 죄라는 뜻이 아니라 빛이라는 뜻이에요. 헬라어로. 빛이다 할 때 빛, 대, 영어로는 그 빛에 관한 겁니다. 이거 상업적인 용어인데요. 뭘 의미하는 거냐면 죄가 좀 관념적인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는 것이다를 설명해 주고 싶어서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에게 빚진 자를 우리가 탕감해 준 것 같이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겁니다. 이 구절과 똑같은 병행 구절이 누가복음에서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11장 4절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절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여기서의 죄는 정말 죄입니다. 헬라어 하마르티아를 쓰고 있거든요.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똑같이 죄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마태복음에서는 빛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왜 그랬냐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독자층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마태복음의 독자층은 유대인들이고 누가복음의 독자층은 이방인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마태복음의 독자인 유대인들에게는 빛 하면 죄로 바로 인식이 되어지는데 이방인들은 그렇지가 않죠.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방인들은 문자적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누가는 하마르티아 죄라고 그 단어를 사용했고 마태는 빛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유대인들에게 죄와 빛은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개념으로 읽혔는가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죄는 눈에 보이는 겁니다. 손에 잡을 수 있는 거예요. 빛처럼. 우리가 빚졌다면 그게 우리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거잖아요. 돈을 빌려준 것도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에게서는 죄라는 것이 그런 경험적인 것, 사실적인 거라는 거, 실제 하는 거라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은 죄는 셀 수 있는 거가 되나요? 예, 셀 수 있는 게 됩니다. 그리고 죄는 순위를 매길 수가 있는 거죠. 네가 나보다 죄를 더 많이 졌다. 내가 너보다 죄를 더 작게 졌다. 이렇게 순위를 매길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카운트를 셀 수 있는 게 되면 카운터블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갚을 수 있는 게 되나요? 예, 갚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죄를 갚을 수 있게 되죠. 이게 유대인들의 개념인 거죠. 이 죄를 빛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의 한 비유가 있는데요. 그 비유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으로 가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 34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 34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는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빛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가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빛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니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빛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만달란트 빚진 자의 이야기죠. 그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이 이야기에 대해서 이해하려면 화폐 단위를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에요. 1데나리온이 우리가 하루 일하면서 벌 수 있는 돈이란 말이죠. 그런데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에요. 그러면 노동자가 6,000일 동안 안 먹고 안 쓰고 해서 모은 돈이 1달란트라는 얘기예요. 달란트가 엄청나게 큰 거잖아요. 이스라엘이 로마에 조공으로 바치잖아요. 식민지니까. 근데 바쳤던 1년치 조공이 800달란트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세 조각으로 나눠져 있었잖아요. 헤롯 대왕 밑에 3명의 자식들이 그 이스라엘을 통치했었잖아요. 분봉왕으로. 갈릴리와 그 이웃이 갈릴리 지역이 로마에 조공했던 그 금액이 200달란트입니다. 만달란트 하면 어느 정도 금액이라는 걸 아시게 되죠. 만달란트는 6천만일의 노동자의 분삭이에요. 6천만일. 그럼 16만 년의 분삭이에요. 우리가 길게 살아도 100년이라고 잡으면 16만 년 동안 갚아야 될 돈. 그게 만달란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종이 만달란트 빚진 자가 내가 갚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죠. 유대인들의 사고방식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죄를 바라보는 사고방식. 주님께서 지금 그 얘기하고 계신 거죠. 내가 갚겠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제가 갚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의 결론이 35절에 있는데요. 35절 보실까요? 마태복음 18장 35절입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 35절은 강매일사님이 읽으셨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14절과 15절과 정확히 똑같습니다. 마태복음 18장을 잡으시고요.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6장으로 돌아가 보세요. 누가복음 6장 14절과 15절을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14절과 15절은 정확히 똑같은 말입니다. 14절은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고 15절은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이 말이나 18장 35절에 있는 말이나 똑같은가요? 정확히 똑같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정확히 똑같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형제에 대한 용서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선행으로 뭘 하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으려면 그 선행으로 뭘 해라? 형제의 자매를 용서해라. 내 이웃을 용서해라. 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요 정도까지 한번 빚에 대한 개념을 적어 이렇게 생각해보고요. 조금 넘어가 볼게요. 뭐뭐같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에게 빚진 자에게 내가 탕감해 준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탕감해 주세요라고 지금 주기도문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것가치를 이해하려면 이스라엘의 절기를 이해해야 되는데요. 절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1절부터 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모인 성회로 공포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온 백성이 모인다는 얘기죠.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이니라. 거룩한 날이라는 거죠. 뭐가요?
안식일이 그렇다고 합니다.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첫째 달 19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지금 안식일 나오고요, 유월절 나오고요, 무교절 나왔다 그죠? 첫째 날. 좀 넘어가셔가지고 26절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를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일곱째 달 열흘날은 대속죄일입니다. 일곱째 날 그 바로 위에 보시면 일곱째 날 첫날은 나팔절이에요. 나팔을 부는 날, 그 다음 대속죄일 이렇게 나와 있죠. 28절입니다.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됩니다.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스스로 괴롭게 하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는 금식하다라는 거예요. 금식하다. 이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니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입니다.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아흔의 날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의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래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래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6월절 이야기했었고요, 무교절 이야기했었고요, 첫째 달에. 그 다음 일곱째 달에 첫날 나팔을 부는 나팔절, 열흘절에 대속죄일, 그 다음에 15보름에 초막절. 초막절은 뭐냐면 광야를 기념하는 거죠. 초막을 짓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때 다 뭐 하는 거냐면 일하지 마. 너희가 하는 일 갖고는 안 된다. 그 얘기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라죠. 그 중에서 우리가 집중해서 보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대속죄일이에요. 7월 10일에 있는 대속죄일인데요. 이 대속죄일은 그 해에 대제사장이 딱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1년 동안 범한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날이에요. 그런데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 대속죄일 한 달 전에 뭘 하냐면, 한 달 동안 뭘 하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한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지었어, 너한테 미안해. 빌린 게 있으면 돈을 갚아주고요, 잘못한 게 있으면 잘못한 것을 또 변상을 해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그 사람을 용서해주고 서로 화해해줘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대속죄일에 참여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자기가 잘못한 죄를 지은 사람이 상대방에 가서 뭘 구할까요? 그 사람의 자비와 은혜를 구하겠죠. 그 상대방은 어떻습니까? 용서해줘야 될 사람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렇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야 되는 그 그림이 그려져 있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구절 말씀하셨던 게 이 대속죄일의 그 분위기를 보면 이해가 되십니까? 배경을 보시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주님께서 조금 이따 설명드리지만 일부러 이 얘기를 하고 계신다고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것 같습니다. 상상해 보죠. 이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주위를 둘러봅니다. 거기 온 이스라엘 남자 회중들이 모여 있잖아요. 너희들 다 죄 안 지어서 다 용서했어? 서로 화해했어? 이렇게 물어보겠죠. 다행히 아무도 문제 없지? 나 들어가도 되지? 이렇게 물어보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마치 이런 거죠. 오늘 지금 저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강호찬 집사님, 강민 집사님 혹시 오늘 예배 드리러 오시기 전에 부부싸움 하셨어요? 부부싸움 만약에 하셨다면 그거 서로 화해하셨습니까? 진심으로 화해하셨습니까? 내가 참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화해하셨습니까? 민호 형제 고민자매 그 부부 진지하고 이렇게 화해하셨습니까?
마치 이렇게 물어보는 것 같은 말이에요. 그게 다 되었으면 우리 이제 예배 드립시다 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그렇게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고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아들이시고 나면 대제사장은 상체로 나오게 되고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아들이지 않으시면 대제사장의 문제든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명이라도 문제가 있어서 그 제사를 안 받으시겠다면 대제사장이 거기서 지성소 안에서 죽게 됩니다. 죽으면 그 시체를 끈으로 들어가기 전에 묶었던 끈을 줄줄줄 끌어당겨서 잔상을 진행이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산채로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받아들이셨다라고 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축제를 드리게 됩니다. 축제를 베풀게 돼서 이 개념 가운데 있다는 거죠. 이렇게 대속죄의 일을 당시의 유대 사람들처럼 해석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용서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는 누구에게 달려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있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달려있습니까? 잘 들어보세요. 지금처럼 그 분위기 배경 가운데 네가 용서했니? 네가 용서했어? 서로 화해했어? 라고 물어보고 들어갔어요. 다 용서했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들 저희 다 용서했어 하면 이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용서받는 구원은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달려있습니다. 서로 용서했냐? 서로 용서했냐? 거기에 달려있죠. 그 구절이 오늘 본문의 6장 14절과 15절이고 아까 읽었던 18장의 35절이에요. 뭐죠? 너희가 용서하면 내가 용서해줄게.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용서하지 않을게. 원인이 어디 있어요? 너희가 용서함에 달려있잖아요. 우리의 용서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게 됩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돼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상대방을 용서할 때 그 용서가 그 상대방을 위한 용서가 될까요? 나를 위한 용서가 될까요? 지금처럼 해석을 하면 나를 위한 용서가 됩니다. 마치 우리가 이런 거죠. 이제 신혼부부인 민호 형제하고 보임자는 잘 모르는데요. 저처럼 좀 한 50 이렇게 되어가면 또 넘어서서 이제 60을 바라보시는 강호찬 이사님, 강민 이사님처럼 그 정도 연배가 되시는 결혼 생활에서 이렇게 되는 거죠. 무슨 이야기를 하면 옛날 같으면 화를 낼 거예요. 이제 그냥 넘어갑니다. 그냥 지나쳐버려요. 허허 하고 한번 웃고 가죠. 진심으로 용서해서가 아니라 그냥 지나쳐가는 거예요. 그 상대방을 너무 아껴서 내가 죄인이니까 내가 죄인인데 하면서 용서하는 게 아니라 그냥 넘어가요. 왜냐면 그게 한마디 하면 이제 전쟁이 일어날 거 서로가 잘 알고 있거든요. 경험으로. 누구를 위한 겁니까? 나를 위한 용서를 하는 거죠.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오늘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비유는 다른 의미가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18장으로 다시 넘어가십시오. 마태복음 18장의 이 만달란트 빚쟁자의 비유의 핵심은 키는 어디에 달리냐면요. 그 앞에 달려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22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대답하는데 그 질문과 대답의 키가 달려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니까 7번까지 하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유명한 말씀이시죠. 저와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예수님께 물어보냐면 예수님 7번 용서하면 됩니까? 7번 용서하면 됩니까? 당시 랍비들은 3번만 용서하면 충분하다 했는데 더 쓰는 거죠. 7번이면 완전 쓰잖아요. 7번 용서하면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뭐가 담겨져 있습니까? 나의 의가 담겨져 있죠. 죄를 카운터를 셀 수 있는 거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빛처럼 그래서 7번 용서하면 될까요? 7번 용서라는 베드로의 질문 가운데는 이 용서는 뭘로 남느냐면 행위로 남게 됩니다.
나 한 번 용서했어. 또 자기한테 잘못한 그 사람한테 또 용서했어. 2번. 이제 5번 남았어. 3번, 4번, 5, 6, 7번 용서했다. 이렇게 7번 용서하고 나면 이게 행위잖아요. 뭘로 나눌까요? 베드로의 의로 남게 됩니다. 그런 용서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항상 우리는 용서한다고 하고 난 다음에 이걸 카운트를 하죠. 내가 이거 용서했고, 내가 이거 용서했고, 내가 이거 용서했잖아. 고개를 심히 걷어계시는 강호찬 집사님, 강민 집사님 부부는 그렇게 어려하시니까 이거 잘했죠. 내가 이거 다 용서했잖아를 카운트하고 있는 거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다 대답을 주십니다. 7번? 아니,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이거를 또 490번 용서해라 이렇게 되면 카운터로 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아니고요. 베드로야, 네가 용서라는 걸 모르고 있구나. 진짜 네가 용서를 모르고 있네. 용서는 너에게 나올 수 없는 거야. 용서는 나에게로부터만 나올 수 있는 거다. 너 그거 아니? 너는 결단코 용서할 수 없는 자야. 라고 말씀하신 거죠. 7번씩 70번이 이 구절입니다. 왜 제가 이렇게 해석을 하냐면요. 이 구절이 정확히 똑같이 사용된 구약의 한 사건이 있어요. 그 구약의 사건을 말했습니다. 창세기 4장입니다. 창세기 4장 23절부터 24절을 보실까요? 창세기 4장 23절부터 24절입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라멕은 용사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실력자죠. 라멕의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담과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가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벌 주신 것은 7배인데 나에게 조금이라도 해코지하는 자에게는 나는 77번, 77배의 벌을 주겠다고, 심판하겠다고 이야기했죠. 여기에서 사용된 이 단어가, 히브리어 단어가 77배로다. 영어 성경은 77 times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셉투이전에는 정확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7번씩 70번이라고 하는 그 문장과 똑같아요. 똑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건 무슨 얘기냐면 7번이 아니라 그것의 7배라도 내가 정죄하겠다, 심판하겠다라는 게 라멕의 이야기인 거죠. 라멕의 선언이에요. 뭐라고요? 용서, 꿈도 꾸지 마. 나에게 용서라는 걸 꿈도 꾸지 마. 나에게 조금이라도 해코지하는 자에게는 내가 7번의 하나님 심판이 아니라 7번보다도 7번을 70번이라도 나는 심판할게. 끝까지 쫓아가서 내가 심판할게. 정죄할 거다. 그게 라멕의 선언이라고. 힘 있는 자는 다 그렇게 합니다. 힘이 없으면 뭘로 하죠? 마음속으로 그렇게 하죠. 네가 이렇게 했지. 언젠가 네가 나에게 무릎 꿇을 날이 있을 거야. 언젠가 네가 나에게 잘못했다고 이야기한 날이 있을 거야. 네가 맞아. 당신이 맞아요. 그 얘기할 날이 있을 거야. 나 그날 기다립니다.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용서가 아니고 벼르고 있는 겁니다. 용서는 신용만 하는 거죠. 용서 신용만 하고 있는 거죠. 이 그림이 잘 나와 있는 영화가 밀양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전도연이 역할했던 시내가 어떻게 하죠? 내가 용서해 줄게. 제가 7번 용서, 주님 제가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이 베드로의 마음을 가지고 용서합니다. 형무소에, 교도소에 용서를 하죠. 근데 뭐가 발각되죠? 나는 용서하지 못하고 심판하고 정죄하는 자라는 게 그 자리에서 바로 드러나고 있잖아요. 이 신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매일매일 우리 삶이 이래요. 매일매일 우리 삶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부부끼리 우리가 용서해줬다고 하면
기억이 없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처럼 용서를 하고 나면. 근데 우리는 기억이 납니까? 안 납니까? 동일한 부부 싸움이 터지고 나면 바로 기억이 납니다. 내가 이거 용서했잖아. 내가 이걸 자기를 위해서 양보했잖아. 내가 이거 자기 하라는 대로 했잖아. 다음 누구의 의예요? 나의 의를 찾고 있는 거죠. 여전히 나의 의를 찾고. 이건 네가 말하는 예수님의 대로 네가 말하는 용서는 이거잖아. 그 용서 아니야. 내가 말하는 용서가 용서야. 내가 하는 용서가 용서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산상순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제가 산상순 들어가기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산상순은 시내산에서 모세가 선포했던 그 법이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이런 내용이다라고 설명해 주시는 시온상에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그 설교라고 말씀드렸다 그러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이렇게 들었지? 그런데 그거 아니고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해. 너희가 이렇게 들었잖아. 근데 그거 아니야. 사실은 이 뜻이야.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게 산상순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고는 너희가 이렇게 들었지. 너희는 너희가 용서할 수 있는 자로 생각하고 있지. 그 백성들이 저게 그랬다니까요. 너희의 구원과 너희의 용서가 너희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 너희의 어떠함으로 너희의 지혜와 너희의 능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 근데 그거 아니거든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참 용서가 나타난 자리가 어딜까요? 십자가입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입니다. 누가복음으로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이 용서는 거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자기를 찔러 죽이는 자, 자기들을 십자가에 매다는 자를 어떻게 하시죠? 용서를 하신다. 자기를 십자가에 매다는 자, 하나님이신 그분을 십자가에 매다는 자를 용서하신다니까요. 그 십자가에 하나님을 매다는 자들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랍니다. 그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고 계시는 십자가에서. 왜요?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용서라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용서라는 거죠. 이 모습이 그대로 재현됩니다. 어디 누구에게서? 스데반에게서 재현되죠. 사도행전 7장 59절부터 60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어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 스데반이 누가 했던 이야기를 똑같이 합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이야기를 똑같이 하죠. 이거 스데반의 것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로 용서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용서는 이런 겁니다. 이미 오래전에 우리를 용서하신 분의 용서로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를 용서하신 분의 용서로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용서해야지는 안 되는 겁니다. 그건 겨루는 거라니까요. 내가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부모, 내 친구, 내 동료를 용서해야지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벼르는 거라니까요. 카운트하는 하게 돼 있다니까요. 누구의 용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로만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용서받은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다른 사람, 이웃을 사랑하는 용서고요. 그런데 이 용서가 드러난 자리가 강민희 목사님이 어디라고 말씀하셨죠? 십자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자리가 어디라는 거예요? 동일하게 십자가. 십자가에 달려야지만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다는 게 뭡니까? 나의 죽음이에요. 자기 부인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자기를 누리라고 십자가에 달린 자만 내 제자다 말씀하시죠.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자만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작년까지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십자가와 빈 무덤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십자가와 빈 무덤, 십자가가 반드시 일어나고 난 다음에 시간을 두고 빈 무덤이 일어난다 생각했는데, 논리적으로는 십자가가 먼저입니다. 사망이 먼저예요. 그 다음 부활이 그 다음에 오는 거죠. 근데 이 일은 언제 일어나냐면 시간적으로 동시에 일어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자가, 네, 제가 죽었습니다 할 때 사랑이 나타나고요. 내가 죽었습니다 할 때 용서가 나타나고요. 내가 죽었습니다 할 때 인내가 나타나고요. 사랑의 그 성령의 열매들이 거기 그 자리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럼 거꾸로 생각하게 보면 이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부활의 모습이 없다면 우리는 진정한 십자가의 삶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내 아내와 내 남편과 우리 부모님과 내 자녀들과 또 주위의 많은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나는 십자가에 달려있는 자가 아니라는 거죠. 십자가 밑에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욕하는 자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을 욕하는 자라고요. 누구만 할 수 있냐면 십자가에 달린 자만이 용서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럼 내가 지금 누군가를 용서 못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십자가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아직 어디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 밑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비웃으면서. 그럼 우리의 기도는 뭘까요? 주님, 저를 십자가에 매달아 주십시오. 주님, 저를 십자가에 매달아 주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 주기도문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거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가 하는 기도 아니고 내가 하는 기도야. 하지만 네 입술을 통해서 내가 기도할게. 그 기도 가능할까요? 가능 못합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기도죠.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주님께서 주신 기쁜 소식이 있는데요. 그 굿뉴스 복음이 절기에 담겨져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번 절기를 한번 찾아볼까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레위기 보셨죠? 레위기 2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레위기 25장 한번 보실까요? 8절부터 10절인데요. 레위기 25장 8절부터 10절. 찾았으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하였으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열흘 날은 속죄이니 너는 훌라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훌라팔을 크게 불치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에서 추를 먹으리라. 희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여기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7은 완전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6일 동안 일하고 하루 쉬는 그것을 안식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 안식일은 어떤 개념을 갖고 있냐면 완성의 개념을 갖고 있죠. 일주일 단위와 하루입니다. 1년 단위로 또 이제 6년, 7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것을 안식년이라고 그러죠. 안식. 그때는 일하면 안 됩니다. 땅을 놀려야죠. 이 7년에 또 7년이 7번에 거쳐서 나온 것이 49년 되니까 그 다음 해가 희년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49년째 대속죄 이게 뭐냐면 나팔 불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축제부를 열어라고 그러잖아요. 왜요? 희년이 되면 자기가 저당 잡히거나 자기가 땅을 팔았거나 하는 모든 자기의 소유가 다시 회복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유를 누리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희년, 빼앗긴 것을 되찾아오는 것이 희년인 거죠. 누구만 희년 내에 즐거워할까?
빚진 자만, 내 땅을 빼앗긴 자만, 내 땅을 내가 팔았든지 간에, 아니 빼앗겼든지 간에 하여튼 내 땅이 없는 자가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빚진 자만 기뻐할 수 있는 게 희년이에요. 빚 안 진 자는 잘 모르는 일이라는 거죠. 이 희년을 선포하신 분이 계시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으로 다시 가볼까요?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문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시리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게 이사야 61장의 말씀이거든요. 희년의 말씀이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는 메시아 선포의 말씀이신데요. 모든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입에 시선을 집중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21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희년이 너에게 이루어졌다. 너희가 나를 봤니? 희년이 너에게 이루어졌다. 이때 그 회당에 있던 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하죠? 죽이려고 합니다. 저 목수의 아들 나사렛 예수 아니야. 우리가 어릴 때부터 봤던, 홀릴 때부터 봤던 그 예수 아니야. 나무 뚱땅뚱땅거려서 걸상 만들고 의자 만들고 식탁 만들던 그 예수 아니야. 근데 자기가 메시아라고 돌로 쳐 죽이는 거죠. 낭떠러지에 잘 떨어뜨려 죽이는 거죠. 그렇습니다. 누가 할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희년은 누가 기뻐할까요? 빚진 자, 땅을 잃어버린 자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용불량자의 신용을 회복시켜주겠다고 구제해주겠다고 선포를 했잖아요. 누가 기뻐할까요? 신용불량자만 기뻐합니다. 신용불량자가 아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죠? 저거 도덕적 해이 갖고 오는 거 아니야? 저거 왜 저러지? 왜죠? 나는 그 돈 못 받거든요. 저거 왜 저러지? 근데 누구는 기뻐하고 어떤 사람의 가족들은 즐거워하냐면 신용불량자들은 기뻐 뛰고 즐거워하고 그 가족들은 행복을 누리고 노래를 부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있잖아요. 어떤 삶 살았다는 걸 알잖아요. 신용불량자만 구제책에 기뻐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신용불량자인가요? 저와 여러분이 신용불량자입니까? 이 신용불량자이어야지만 희년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빚진 자이어야지만 빚을 탕감해줬다 할 때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희년이 왔다고 나팔을 불 때 그때 소리 성경에서 할렐루야를 외칠 수 있는 겁니다.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서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우리가 신용불량자군요. 우리가 신용불량자군요. 생각해줘. 어디서? 십자가 그 자리에서 우리가 그걸 생각해야 되는 거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 자리로 몰아붙이십니다. 지금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왜 그러냐면요. 내가 신용불량자 맞군요를 고백하는 자리로 주님께서 밀어붙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자리에 서지 않으면 희년이 선포될 때 기뻐할 수가 없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기뻐하는 그 자리에 있을 때, 희년이 선포될 때 기뻐할 때 그 자리에서 기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희년이 선포될 것이라. 반드시 희년이 선포될 것이라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때 기쁨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때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신용불량자의 자리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자리에 밀어붙이십니다. 희년의 자유, 기쁨을 누리는 자가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용불량자가
기도할 수 있는 단 하나의 기도가 뭐냐 이겁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마치 우리가 용서라는 걸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깁니다. 그리고 그 용서를 한 것을 하나하나 세면서 그 용서를 우리의 의로 그렇게 차지해버립니다. 하지만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건 도대체가 용서가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결단코 용서할 수 없는 자라고 주님 선언하십니다. 하나님, 그 주님의 선언 앞에 바로 서 있는 저희들에게 하셔서 주님, 제가 용서할 수 없는 자가 맞습니다. 주님, 저희가 신용불량자가 맞습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께서 선포하시는 희년을 기다릴 수밖에 없고 주님께서 선포하시는 그 구제를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저희가 이런 자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신용불량자라는 사실을 날마다 깨달아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 이제 주님 앞에 머리 위에 세워지는 교회 모든 지체된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